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담하다. 네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하는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성경을 잘 읽었냐, 교회를 잘 나갔냐,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냐, 연보를 잘했냐, 봉사를 열심히 했냐, 선하게 살았냐,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는 병이 낫고자 친구들의 손에 이끌림 받아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의 병인 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.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은 전혀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으며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거는 내 병도 낫게 해주시오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. 그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를 낼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렇게 화를 낼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과연 죄가 없냐?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중풍병자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왜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? 모르겠습니다. 자기가 한 것이 있든지 어떤 자기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에 참 화를 냈겠죠.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신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병도 나아 주시더라는 거예요. 저는 이러한 부분이 참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고 나아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지혜가 쓸모가 있을까? 정말 땅 위에서 보는 거와 산 정상 위에서 보는 게 같을까? 너무너무 다른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.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건강하게 해주세요.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. 어떤 내가 원하는 내 형편에 내 삶에 내 육신에 관련된 것만을 잘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는 일을 사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나아가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도 일을 하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에겐 분명한 일의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. 어떤 순서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일을 역사를 은혜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.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.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고 이야기해도
오히려 화를 내고 분개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하물며 인간이 무엇을 해서 스스로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?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?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? 선하게 살면 내가 진 죄가 사라집니까? 남을 위해 살고 봉사를 하면은 내가 지었던 죄가 씻어집니까?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가 정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. 난 죄값 다 치렀습니다. 난 감옥에서 3년 동안 죄값 다 치렀습니다. 그랬더니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그 값을 다 치렀대. 정말 저는 그 말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서 보상을 했어요. 근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. 아니 조금 다치셨는데 제가 그럼 얼마를 해야 됩니까? 1억 하세요. 10억 주세요. 아니 선생님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? 근데 어쩔 겁니까?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용서를 안 하겠다는데. 너무 재밌죠. 우리는 죄를 지고 살아요. 이제까지도 죄를 지었고 내일 또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. 어떻게 씻는데요? 어떻게 그 죄를 사하는데요? 회개해요? 기도로요? 성경 열심히 읽어서요? 주의를 지켜서요? 연보를 해서요? 봉사를 해서요? 뭐로요?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는 중풍병자가 그저 병이 낫고자 자기의 형편을 변화시키고자 더 좋게 하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봅니다.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,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? 누가 그러는데요? 죄 있어도 천국에 간다고. 누가 그러는데요? 어느 정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라고.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. 다 사는데 한계가 있고 어느 날 죽음이란 문턱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이 중풍병자처럼 아무 관심 없이 병이 낫고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관심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